기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방향이 북서동남쪽인데 기후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게 됩니다. 이제 북쪽하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우기철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로 겨울입니다. 봄, 가을, 여름에는 이렇게 남풍, 동풍이 불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쪽이나 북쪽에서 바람이 오면은 우기,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남풍은 이쪽 광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는 곳도 이렇게 노을이 지게 되면 다음날 이렇게 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풍이 불면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이걸 보시면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부딪히는 이쪽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숲이 울창하게 만들어지고 이쪽은 이제 광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이쪽 접경지 쪽에는 좀 흩날리기 때문에 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이 위쪽에서 주로 목축업을 하게 되고 또 바로 옆쪽이 바로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쪽은 뭐 곰이나 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이쪽에서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쪽을 보면은 반은 숲이 울창하고 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 대머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위쪽은 비가 부딪히는 쪽은 비가 오지만 이쪽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물이 계속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이 깎아 내려가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엔게디와 같은 그런 이렇게 광야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골짜기들을 만들게 되고 목자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물을 먹게 되고 그곳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뭐 하이에나라든가 늑대가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양을 잡아먹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조금 전에 넘어갔었는데 이 위쪽에 보면은 이 위쪽은 숲이 우거지고 그 옆쪽으로는 광야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위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조금 되고 또 유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모스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석회라고 해요. 석회 같은 경우에는 강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랫동안 살고 물을 먹다 보면 하지 정맥류 같은 게 생겨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했는데 이쪽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게 속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 계속 물을 먹다 보면 속이 안 좋아지고 속이 상하기 때문에 포도주나
이렇게 레몬즙을 먹게 되면은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토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생긴 것들을 그 지역의 음식으로 해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에는 바닥에 풀들은 하나도 없고 숲은 울창합니다. 겨울에는 바닥에 풀은 있고 숲에 나뭇잎은 다 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숲도 바닥도 풀이 있고 숲도 울창하잖아요. 겨울에는 반대로 이렇게 바닥에 풀이 없고 또 숲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풀들은 뿌리가 얕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잎들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길기 때문에 잎이 울창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제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1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얕은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풀들은 살 수 있고, 또 낙엽은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낙엽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뭐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을 때 겨울과 여름에 가면 좋다고 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싶으면 겨울에 가고, 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또 그 밑에서 그늘을 즐기고 싶으면 여름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들을 환경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약 한 3일 정도 지나면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비가 오고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꽃이 피고 또 풀이 난다고 해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요라고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스라엘의 민요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살아납니다. 저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만 부어주시면 저희도 정말 힘을 얻고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땅은 엄청나게 고도차가 심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을 일반적으로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뭐 저희 나라 서울에서 대전 정도, 약 2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난 이렇게 민족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보면 다양한 고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에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에서 스키를 타고 여매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지 않은 지역인데도 다양한 고도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잘 아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약 고도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고도가 약 한 800m 정도 위쪽에 있다고 보면 되고, 저희 나라의 대관령이, 강원도의 대관령 있잖아요. 대관령이 약 한 600m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면 이제 강원도를 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텐데, 강원도의 대관령이 600m니까 대부분 600m 이상은 됩니다. 네,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한 600m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그리심산과 에발산 같은 경우에 세겜에 있는 거기는 약 한 900m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스라엘 산들은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고도인지 잘 못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라산하고
이스라엘의 헬몬산하고 위도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제주도의 한라산이 가장 아래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헬몬산은 제일 위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 두 개의 어떤 기후를 비교해 보시면 대충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농사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야 꿀의 소산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밀과 보리는 이제 겨울에 재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이제 석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람나무 열매이고 이게 이제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게 이제 엄청 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꿀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타마르 종려나무 열매인데 타마르라고 해요. 타마르는 창세기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 뜻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다고 해요. 달콤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대표적인 농사가 약 7개 정도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축 같은 경우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는 이제 봄을 의미하고 봄의 열매를 따고 그 다음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는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가을. 그 다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제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는 거는 이제 목축 또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지어는 이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목축까지도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살았던 시기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때의 사람이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를 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따지느냐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은 몽둥이일 뿐이다. 그들은 사용된 후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소망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고백은 하박국의 정말 처절한 고백이고 또 절망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부끄럽지만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조금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로 뒀던 소망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지어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목축까지도 없을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다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 개관 역사와 묵상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 당신이 이야기를 기록한 장소 바로 성경의 땅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유목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무궁한 신뢰였다. 그 땅을 향해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1장 1절. 2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서 보듯 강대한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헝그리 정신이었다. 예수님도 팔복 중에 최고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며 헝그리 정신을 말씀하셨다. 결핍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메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요단 동편에는 2개의 반지파가 분배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선산 에브론을 중심으로 산지를 얻었다. 유다와 함께 한 시므온은 네게부 지역을 얻었다. 여호수아의 지파 요셉 지파는 유다의 북쪽 산지를 얻었다. 유다와 에브라임 가운데에는 베냐민과 단지파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고 이후 조상을 잘못 만난 이삭,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4개 지파는 북쪽을 분배받았다. 단 지파는 이후 들어온 신블레셋에 밀려 북쪽 엘몬산 아래로 갔다.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한 지파의 미래가 갈렙 같은 신앙인으로 결정되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갈렙의 선택은 탁월했고 유다는 최고의 지파로 등극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지리 구약 개관을 함께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배경과 또 문화를 이해하고 또 저희가 성경을 이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저희의 삶에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